잘 들리십니까? 아, 이영민님 잘 들리세요? 이거 링크하면 돼요? 네. 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들리시나요, 목사님? 마이크가 음소거가 되어 있으셔서, 네. 아, 5분이 되면, 아, 상관없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간단하게 오늘 첫날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 또 할 수도 있고, 네, 그것은 또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네. 아, 네, 잘 들리면 네, 좋습니다, 목사님. 네네, 감사합니다. 미리 공지를 아, 아, 하려고 했었으면 좀 더 빨리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저도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 또 마음을 또 주셔서 또 이거 녹화가 되기 때문에 또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참여하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또 나중이라도 필요한 부분들을 시간 나실 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 저도 네. 네, 들어오시는 분들은 음을 소거 하시면 됩니다. 들리기만 하면 되니까요. 네네. 그래서 들리시는지 안 들리시는지 화면 왼쪽 상단 하단에 보면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요. 마이크가 연결되고 스피커가 연결되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분 정도 있다가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네, 이영미 사모님은 비디오 중지 누르시면 비디오 안 나올 수 있어요. 약속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계속 들어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앞에 주어진 말씀을 따라가는 이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과 또 순복과 복종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이제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동거하는 삶, 화면을 좀 봐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우리를 오늘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 암송을 시작하는 이유. 축제에 오신 분들은 다 보셨지만 말씀 암송은 자녀를 천재로 만든다. 유대인과 말씀 암송 그리고 수천 년간의 체질화가 그것들을 만드는 어떤 키 열쇠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단기간에 역사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도 여기 앞에 있는 화면을 좀 화면에 띄워지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축제 때는 말씀 못 드렸는데 여러분 그 김창옥 교수라고 하는 분 계시잖아요. 그 김창옥 교수님이 강의하신 것을 잠깐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노벨 상을 받은 유대인들을 하버드에서 다 저기 앙케이트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길래 이런 노벨상을 받기까지 성과를 이루었는가?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50% 이상의 이 유대인 노벨상을 받았던 분들의 공통점이 있더래. 저는 당연히 암송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공통점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버님들이 이 50세 이전에 다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천재로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50세 이전에 돌아가시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강의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유대인과 말씀 암송은 수천 년간의 체질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어떤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한국이 양궁이 강한 이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여기 아인슈타인에서 저커버그까지 여러분 생각하시는 웬만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 특별히 요새 뭐 여러 가지 호불호도 있고 공과 과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핵폭탄을 만들어서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켰던 오펜하이머 그 수많은 천재들을 이끌면서 리더했던 그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이고요. 그 오펜하이머이기 때문에 또 아인슈타인과 함께 그런 일들을 협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유대인에게 천재가 많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죠. 바로 수천 년간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체질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대, 2대, 3대가 모여도 즉 할아버지, 그다음에 아버지, 아들 혹은 할머니, 딸, 그의 손녀가 모여도 뭐가 없어요? 세대 차이가 없어요. 왜?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양궁이 강한 이유도 여기 2020년, 21년이었죠, 사실은. 도쿄올림픽, 한국의 그 두 개 단체전, 개인전 금메달을 안겨줬던 안산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우리 이 고구려 벽화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기마군수들이잖아요. 뭐 할 정도로? 아니, 달리면서 이 말을 잘 쓸 정도인데, 여러분 서 있는 관역을 맞추는 건 너무나도 쉬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아, 앞에 조금 가벼운 내용을 다뤘다라고 한다면 여기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복종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우리가 암송을 하기 전에요. 암송을 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암송을 하게 하시는 목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구체적인 신앙생활. 우리가 영광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영광이 뭔지 설명해 보라고 하면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신학교 강의도 해봤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강의를 해갖고 여쭤보면 설명을 하시죠.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설명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 아니고 저도 배운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복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구체적 신앙생활 가이드라고 하는
말로 우리 성도들하고는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도표를. 교만이 있고요.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또요, 오만이 있고요. 자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뭐고, 오만이 뭐고, 자만이 뭘까요? 그냥 내가 쓰고 싶을 때 골라서 쓰는 게 교만, 오만, 자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구약의 사람들에게 주신 성경을 보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캐치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순복하는 그들에게 주신 방법대로 보면 틀림없이 이 모든 것들이 구별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첫 번째로 여기 교만, 위에 여기 교만이라고 나와 있죠. 교만. 이 교만의 반대는 겸손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 여기 관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성경은요, 여러분, 관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에베네스,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기까지 도우신다. 아니요. 도우시는 이유가 앞에 에벤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에벤이라고 하는 건 아버지라고 하는 뜻의 아부와 아들이라고 하는 뜻의 바, 벤이 합쳐져서 아벤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돕는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 무조건 도우시는 이유를 거기 안에 써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아니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죄악 때문에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우리는 뭐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원수였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의 제물 그리고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이면 성령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래서 우리 이 관계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이 교만의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든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골리앗 같은 자가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이름 모욕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무서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생각할 때 가장 작은 자,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통하여 그를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교만은 대신 관계가 깨어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삶을 마치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이 있어도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교만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오만은 뭘까요? 여러분, 오만과 편견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이건 대타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시웃에 나보다 좋은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요. 남을 뭐 하는 거예요? 낮추는 사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죠. 저 죄인인 세리와 비교할 때, 저 창기와 비교할 때, 저 말씀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과 비교할 때, 그래서 말씀을 채우면 채울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다른 사람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고 저 교회는 큰 교회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배웠고 나보다 더 많이 가져 있으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 있는 사람들은요. 자존감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채워져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괴롭히지 않아요. 온유해요. 그래서 오만의 다른 말은 여러분 교만이나 오만의 다른 말은 뭐 겸손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대타 관계에 의해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만이 깨어지기 위해서는요 온유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대화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자만 이건 여기는 아예 그 한문으로 그대로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 자자에 높일 만자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뭐 하는 사람? 높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해결되어지려고 하면 여러분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여러분이 자만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교만과 오만한 사람은 잘 드러나는데 여러분 겸손한 것 같은데 자만한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비우는 것.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 마음을 비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본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비우셨죠. 뭐 하셨다고요?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닮아가. 그래서 그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채워지면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그분을 여러분 심령 안에 채우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 채워지고 비워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자 영광 이게 카바드라고 합니다. 이 글로리라고도 하고요. 요거는 지금 이 히브리어가 좀 잘못되어 있네요. 카바드 이 카프인데 자 영광의 첫 번째 뜻이요, 여러분 무겁게 여기다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하는. 여러분 연말 시상에 보면 가끔 저 사람이 정말 기독교인인 거 몰랐는데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라고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끔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하시는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정말 안타깝긴 하지만 뭐 음주 사고라든지 아니면 뭐 범죄에 연루되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그 입술이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게 되어지는 행실을 통하여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종종 보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안타까웠는데 여러분 영광이 뭐냐는 거예요. 영광은 여러분 무겁게 여긴다는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은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도 성공시켜야 되고요. 선교지에서도 뭔가 성과를 내야 되고 열매를 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먼저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면 그것을 먼저 하는. 다른 사람들은 막 달려나가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막 많은 성과와 열매를 맺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면 그것을 먼저 할 수 있는 것. 그게 영광, 무겁게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원래 이 카바드라고 하는 이것의 원래 뜻은요. 간, 우리 장기 중에 가장 뭐한 것? 무거운 장기가 간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가 무겁고 우선순위로 여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라고 하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광은 무겁게 여기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둔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테필러 모든 분들은요. 이제 무엇이 우선순위에 돼요?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기를.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이 말씀을 채우고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과 동거하고 말씀과 동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또요.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서의 말씀이 바로 그 거룩이잖아요. 이걸 홀리니스라고도 하고 구별이라고도 합니다. 아, 그런데 여기 보시겠어요? 이 구별하다, 이 거룩이
이 거룩의 첫 번째가 구별하다. 아까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받은.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 얘기를 합니다. 아, 아이들이나 우리가 어떤 집회를 갔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암송하고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과 동행하면 여러분 그냥 희미하게 혹은 추상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이 기름 붓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막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보이신 식양대로 하나님이 만드시라고 하는 방법대로 성령의 충만한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통하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한 게 뭐냐면 여러분 거기다 기름을 부어 올리브 감람나무의 기름을 부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물임을 여러분 구별한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속의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기름 부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마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받아서 뭔가 내가 큰 일을 감당하는 어떤 은사로만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의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이제 너는 다시는 이전에 세상 사람과 동일한 죄인이었을 때의 삶을 살 수 없다가 거룩의 첫 번째 구별하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뜻도요. 에크가 밖에서 그 다음에 클레시아가 콜 영어로 콜입니다. 밖에 있는 자들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안으로 불러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받은 이후에 나도 이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 또한 구별된 삶입니다. 두 번째, 구별받은 사람은요. 대화 관계에 있어서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구별된 삶을 살고 구별받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헌신의 삶이 없다?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할 정도.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받은 것에 감사한 사람은요. 여러분 이건 물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헌신이 물질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을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채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는 삶. 이게 헌신. 내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거룩하게 구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믿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왜 마음으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 몸은 믿으면 안 되나요? 왜 그래요?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영역은요. 자기와 하나님만 알아요. 믿는 척하는 사람 많잖아요. 믿는 척하는 이단들도 많잖아요. 가짜도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으로 믿는 영역은 하나님과 나만 합니다. 마음이 믿어지면 심령이 믿어지면 영혼이 믿어지면 그리고 입으로 왜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안 믿고도 근데 이런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지금 너를 죽이거나 혹은 너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너에게 손해를 끼칠 것이고 네가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면 이 순간 내가 너에게 뭐 해주겠다? 정말 복된 삶을 살게 하고 많은 것으로 너를 채워주겠다라고 말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는 것?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수님만 시인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그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한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건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거룩은요. 나만 거룩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기로 구별된 삶을 정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 우선으로 정하여 우선순위, 아까 영광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니까. 누구도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도 뭐해요? 하나님 앞에 같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정수기 있잖아요. 정수기.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나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모든 곳에 아버지인 내가 목사인 내가 거룩하여지면 구별되고 헌신된 삶을 살면 다른 사람까지도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앞치마 혹은 베드로의 수건만 갖다 병자에게 대도 낫는 역사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하나님의 기름 부심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 이 세 가지가 우리 삶 가운데 뭐 할 때? 온전하게 자리 잡게 될 때.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 아니요.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그 하나님.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셨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어디로 오셨어요? 출애굽 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누구만 불러 올리셔서 모세만 특별하게 부르신 모세만 부르셨잖아요. 여호수아는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함부로 올라가는 자들은 다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신 식양대로 성막을 만들고 나서는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이스라엘의 진영 한가운데 그 성막이 만들어진 지성소 그것도 법궤 위 속죄소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가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안에 내가 말씀 안에 있게 되어지는 은혜를 주셨는데 거룩도 우리가 어디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고요? 구별된 삶도 헌신하는 삶도 남을 거룩하게 정수하는 삶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말씀 안에 있을 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거룩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요. 의식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유대인을 쫓아가면서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그 유대인의 거룩한 의식들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재현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내가 그 말씀 안에 여러분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완전할 수 없죠. 완전하신 분은 퍼펙트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진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해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텔레우스 헬라어로는 텔레우스라고 하는데요. 이 온전하다도요 뜻이 있었어요. 부러진 팔을 첫 번째가 뭐냐면 치유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부러진 팔도요 그냥 내버려 둬도 내 팔이잖아요. 여러분 팔이 아니잖아요. 이 팔이. 그런데 원래 기능을 여러분 팔이 부러진 채로 방치해두면 여러분 원래 기능으로 이 손이 이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그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하셨는데 사단이 그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우리를 시험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뭘로 시험했죠?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런데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를 거짓으로, 사단은 원래 거짓의 아비니까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안 된 건 딱 하나예요. 주권자의 자리, 교만의 자리. 하나님이 뭐까지 유임하셨어요? 모든 친히 창조하신 창조물들의 이름을 아담에게 짓게 할 정도.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공격한 거예요. 뭐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 그래서 여러분, 이 부러진 팔,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원래의 기능, 원래의 형상, 원형이라고 하죠.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물을 수선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물을 수선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축제를 하거나요. 뭐 말씀 부흥회를 하거나요. 막 말씀을 암송하고 처음 말씀을 암송할 때는요. 정말 꿀송이처럼 달아요. 그런데 삶에 치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은혜가 다 빠져나가는데 왜 그러냐면 그물이 촘촘하지 않아서. 그릇에 말씀을 채웠는데 우리의 심령의 그릇을 채웠는데 다 벙크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채우면 채우는데 매일 채우는데 그 말씀들이 다 사라져요.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뚫어져 있는 상황에서 뭐 하지 않으니까 그물을 수선하지 않고 던지기만 하니까 여러분 그걸 담길 때에는 분명히 고기가 담겨져 있는 건데 내 삶에 끌어당기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빠져나가 있는.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물을 수선해야 되는데 그물을 수선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또 하나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의 세 번째는요. 군사훈련을 시키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연약한 아이들이요. 여러분 육주 혹은 여러분 해병대 훈련을 한번 받고 돌아온 아이들 보세요.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게 되었죠. 왜 그럴 수 있어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말씀을 채워야 돼요? 여러분 군사훈련을 여러분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뭐냐면 반복적으로 제식 훈련이에요. 아니 이거 누가 여러분 경례하는 거 모르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는 거 모르는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요. 말씀 암송 쉽지 않아요. 저 수천 번 한 것 말씀이 있는데 한 달만 하지 않으면 여러분 까먹어요. 수천 번 하려면 여러분 몇 년을 해야 돼요. 어떤 건 수만 번 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한 달, 두 달 지나가면 반복하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사라져요. 우리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지은 바 그대로 창조의 목적 그대로 쓰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뭘 채우도록? 말씀을 채우도록. 그래서 여러분 뭐 믿음의 선택 기준은 간단해요. 여러분 신앙의 유익, 자기의 관계예요. 신앙의 유익이 되면 하세요. 그런데 그 신앙의 유익이 교회의 덕과 상충이 되면 여러분 내 신앙의 유익은 좀 내려놓아야 돼요. 다른 사람과 내 신앙의 유익이 부닥치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의 유익도 되고 교회의 덕도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다.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이 그것이 아니다고 말씀하신다. 그럼 그 어떤 것이라도 뭐 해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자, 이건 뭐 사이즈에 상관없이 혼자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자, 여러분 오늘 무엇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오셨나요?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이곳까지 부르셨을까요? 저도 고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말씀으로 알고 믿고 복종하기입니다. 한 5분 정도 더 하고 이게 40분 정도 하고 쉬어야 이게 녹화가 되기 때문에 어, 다음번에 할지 바로 할지 그건 여러분에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빨리 이거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 부르신 목적이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나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있나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령을 뭐 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으려면요. 성령을 뭐 하지 말래요? 소멸하지 말래요. 예언을 뭐 하지 말래요? 이거 그 말씀 밑에 있는 그대로 말씀입니다. 이 키아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범사에 감사하려면 범사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려면 볼게요. 자, 항상 기뻐하라는 말에 순종하려면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불을 안 끄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료를 계속 주입해야 되겠죠. 말씀 암송의 뜨거움, 말씀 암송을 통하여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누렸어요. 근데 왜 식죠? 여러분 내가 바쁘다고 생각해. 다른 일이 분주해서 그랬대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 아니요. 채우지 않아서 그래요. 불을 끄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채우면 채울수록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을 끄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문을 닫지 말라는. 예수님이 강제로 여러분 암송시키실 수 있어요. 너 암송 안 하면 죽어? 하면 우리가 암송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와 더불어 들어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문을 닫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범사에 헤아려 범사에 감사하려면요.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뭐라도 버리라고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희한해요. 악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채우고요. 헤아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카운팅 해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내 안에 진짜가 있어야 가짜를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짜 다이아몬드하고 진짜 다이아몬드를 비교해보면 어떤 건 가짜가 더 화려해요. 그런데 내 안에 진짜가 있으면 가짜를 가려내는 방법은 간단해요. 부딪혀보면 돼요. 그러면 깨지는 게 가짜예요. 그럼 내 안에 가짜만 있어요. 그러면 가짜만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모여.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명령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주 단순한 방법 그러나 가장 분명한 명확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에게 어렵고 힘들지만 말씀을 채우는 그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 40분이 되는 녹화가 영상이 길어져서 올라가지를 않아서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카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내용들이 우리가 일장일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데 일단 어, 일단은 끄고요. 여러분 제가 카톡방에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